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19주일 차를 가면서 우리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요 구절을 갖고 질문하고 답을 한 그 문항이 52문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고 우리가 답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박해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나는 하늘을 보며 나 대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심으로써 나에게 미칠 모든 저주를 없애주신 심판의 주를 확신 있게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비롯한 모든 선민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심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먼저 그 하나를 꼭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사도신경을 쭉 외우다가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사도신경의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개역개정 본문에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번역은 그걸 정확하게 다시 이제 했습니다. 저리로서가 무슨 뜻이에요? 저리로서 무슨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면 하나님 같은 속성이 하나 있으셔. 곤란한 질문하면 눈을 안 마주치는 거야. 하나님도 좀 곤란한 기도로 해서 곤란한 기도로 하면 전혀 응답이 없으시거든요. 저리로서는, 왜 우리가 그 애들한테 뭐라 그러면 애들은 저리 가라 이러잖아요. 저리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리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이라는 얘기거든요. 저쪽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쓰지 않고 요즘은 사어가 됐죠. 거기로부터예요. 사실은 저리로서는 거기로부터. 그래서 이걸 굉장히 어렵게 해놨기 때문에 마치 무슨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만 전혀 아니고,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는 거예요. 딱 그냥 한마디로 끝납니다. 재림의 목적. 재림의 목적이 뭐예요? 재림의 목적.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심판이거든요. 탄핵한다고 그래갖고 지금 한국이 아주 어수선하고 정말 난리잖아요. 난리. 이 난리 와중에 기독교인들도 그 양분돼 갖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골방에서 기도나 하지 뭘 횃불을 들고 전 난리들이냐 이러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사회적 영성이냐 이런 얘기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분노에 이러면 안 된다 뭐 이제 이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분을 제일 많이 내고 욕을 많이 했던 분이 예수님이다 뭐 이제 이렇게 상도 뒤엎으시고, 근데 진짜 그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될 일들이 많았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혁신학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항의 신학입니다. 개혁이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면서 시작된 게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잊어버리지 않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러나 기도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도록 하소서라고 기도만 하면 전도가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이 부조리 할 때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그때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심판은,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린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심판하느냐? 심판 누구를 해요?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그냥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 살아있는 사람, 주님이 오늘 오셨으면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심판하시지만
죽은 사람들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뿐이 아니고 심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의인에 대한 심판과 원수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기서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원수라고 이야기했어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치고 심판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이거를 질문하는데 답을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편안하게 살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미국에서 예수 믿어서 박해를 받는다는 건 근년에 들어서 동성애와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이게 일어나기 시작한 일이거든요. 그래갖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난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동성애자들 결혼식에 꽃을 안 판다 이래갖고 벌금 뭐 13만 불인가 물어야 되고, 막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학자들은 무슨 얘기도 하느냐 하면, 너무 나태한 신앙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도전에 맞서지 못하고, 저희 교단이 굉장히 완고하게 지금도, 우리 교단이 지금도 완고하게 동성애에 관하여서 철저합니다. 그냥 완벽하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제 이걸 연구할 과제를 그 총회에서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여전히 우리는 동성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쪽으로 가요. 그런데 칼빈주의자로 우리 교단에 유명한 그 칼빈 교수였다가 지금 예일 대학교 교수로 와 있는 철학 교수가 최근에 CRC 교회에서 설교를 한 게 아니고 강연을 했어요. 동성애에 대한. 자기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잠깐 소란스러웠었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원수의 행위로 여기실 거라고 난 믿어요. 우리가 복음을 자꾸 양보해서 가면 심판받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살아도 심판이고 죽어도 심판을 반드시 받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정말 재림을 정말 기다리는가. 여러분, 사람들더러요, 옛날에는 제 기억에 우리 외할머니 때만 해도 아유 주님이 빨리 오셔야지, 많은 성도들이 그랬어요. 주님이 빨리 오셔야지, 곧 오신다는 주님이 왜 안 오시나, 곧 오신다라고 분명히 내가 속히 오리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3번이나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오셔야지 오셔야지 이러셨어요. 저는 북한의 성도들은 그럴 것 같아요. 주님 빨리 오시지 뭐 하시나. 왜요? 힘들거든요. 신앙을 지키면서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주님이 좀 정말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살만한데 오시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제 살만한데. 이게 우리 모든 이들의, 정말 모든 사람들의 중심 안에 있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심판 자리에 서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 하나를 알아야 될 건, 의인에게, 예수를 바르게 믿는 성도들에게 이 심판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 약속된 그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이 원수들에게는 이게 두려운 일이죠. 영원한 형벌로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갈라지는 길이 심판이니까, 심판은 판결을 하는 거예요. 지금 탄핵 재판을 해서
탄핵이다, 기각이다, 이거를 판결하듯이 주님의 심판자리 앞에 서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 심판이 빨리 오는 게 좋죠.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게 그냥 만만하고 괜찮으니까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이유가 살만해지고 세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심지어 재림을 전혀 기다리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이미 무슨 재림에 관한 엉뚱한 해석들을 해서 그렇잖아요. 이만희도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러고, 재림주 많이 왔다 갔잖아요. 안상홍이도 그러고, 다 자기들이 재림주였었어요. 나는 정말 걱정되는 게, 이만희 조금 이따 죽을 텐데, 지금 뭡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그 안상홍 증인회 같은 경우는 장길자가 이제 또 하나님 어머니로 그 안상홍 죽고 나서 통치하잖아요. 그 목사는 따로 있지만, 그렇게 엉뚱한 재림주들을 이야기하면서 심판을 모면하려고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반드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속히 오시리라는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2000년이 흘렀잖아요. 오늘 우리 지난 주일날 친교하다가 그랬나요? 누가 또 그랬죠. 주님이 2000년, 주님은 하루가 1000년이기 때문에 몰라 아직, 이러고 누가 그랬는데, 여러분, 왜 주님이 오시는지 우리가 밝히 알면, 심판 때문에 오신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할 때 꼭 그렇게 적용을 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도 괜찮은 그런 상태에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 정의가 없어졌어요. 심지어는 교회 정말 망가지고 있잖아요. 큰 교회들은, 지금 웬만큼 큰 교회들은 안 망가진 교회가 거의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그렇게 참 많이 어지러워요. 너무 힘들어해요. 법이 그렇죠. 경제적으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산다는 것 때문에 공평하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자본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였냐면 버니 샌더스였어요. 경제가 너무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가 정의롭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가진 자들은 한없이 많이 갖고 있고, 없는 자들은 끊임없이 없어서 그 없는 것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 난다고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개천에서 용 절대로 안 납니다. 개천에는 미꾸라지 나지 용이 나는 곳이 아니에요. 왜? 사회적인 구조가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유리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자는 뚫고 올라갈 데가 없다, 이런 식의 사회정의, 경제정의, 무슨 사법정의, 학교, 정치, 심지어는 교회까지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만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엔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져요.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고도 가해자들은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잘 살아요.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이, 지금도 제가 사실은요, 설교나 이럴 때 전혀 말을 안 하려고 자꾸 애를 썼던 것이 4.16 세월호 사건이고요. 전 백남기 농민의 사건 때도 저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 한마디로 온 국민이 힐링될 수 있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의도 아니고 공의도 아닙니다. 그런 억울한 일이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면 그걸로 다 끝나요.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재판할 일도 없고 더 이상 할 일도 없어요.
이 의로운 그 심판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 이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을 오르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우리에게 위로와 유익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이게 우리에게 싫은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의 재판은 잘못할 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재판이. 그래서 사법부를 못 믿는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한테 막 유리한 판결이 나면 막 좋다 이랬다가 조금만 그냥 불리한 판결이 나면 다 썩었다 그러고, 세상은 다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내리는 그 심판은 그걸로 끝이에요. 누구도 이유를 달 수 없고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재판을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과 원수를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든지 죽었을 때 주님이 오시든지, 이건 육신적인 얘기예요. 지금 살아있는 지금 오시든지 우리가 죽은 이에 오시든지 작은 어린 심판의 자리에서요. 또 하나, 산자와 죽은 자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주님을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있는 자들과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자들, 심판 반드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심판 가운데 주님이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이야기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내가 믿사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신앙 고백을 시시때때로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꼭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까 저희 집사람이랑 오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금년에는 크리스마스를 정말 예수님이랑 같이 지내시겠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감사해요. 정말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감사한 순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꺼려지고 두렵고 떨리고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내 오늘 믿음의 상태가 이야기해요. 오늘 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꼭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그냥 늘 그냥 외우니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우리 영적인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오늘 심판의 자리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오셔도 괜찮은가? 내 이 믿음의 고백은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매일 하는 이 고백은 정말 믿음으로 하는 고백인가? 아니면 그저 그냥 하는 고백인가에 대한 그런 영적인 분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